교회에 오면은 듣는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갔는데 복음에 대해서 듣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또 여러분 유튜브로 이것저것 찾아보실 때 복음이 아닌 것을 들으면서 혼돈스러워 하지 마세요. 교회 이야기, 정치 이야기 막 모든 게 다 섞여서 경제 이야기, 걱정거리를 다 섞여가지고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에서는 복음을 찾아서 들을 줄 아는 귀가 여러분한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찾고 듣고 알아야 될 것은 복음이에요. 자, 그 복음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 세 분이 함께 완벽하고도 확실하고도 사랑이 가득한 계획을 짜서 우리를 위해서 이 계획을 이루신 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랜덤하게 생긴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어마어마한 가장 멋지고 가장 완벽하신 이 세 분이 합작으로 계획해서 여러분의 삶을 만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구원하셨다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 복음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세 분이 퍼펙트한 플랜으로 여러분을 계속해서 인도하고 이끌고 있다는 그게 바로 여러분 복음이에요.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이 세 분이 그 모든 성품과 존재로 온 힘을 다해서 너를 사랑해 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나는 너무너무 악한 죄인인데 그런 내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나를 돌아온 탕자와 같이 아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하고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끝난 게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이제 구원의 삶이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방식은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새롭게 살아가겠죠. 주어진 대로 내가 부모님을 닮아서 아니면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서 아니면 어떤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찾아오신 그 새로운 삶에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신 모습으로 사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 원래 성격이 어땠던, 내 배경이 어땠건, 내 환경이 어땠건, 누가 나를 힘들게 했건, 나를 어렵게 했건 그런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고 그분들의 완벽한 계획 안에 우리가 있다는 이 어메이징한 스토리.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계속해서 닮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여정인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새로워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모든 삶의 근원이 되어주심에 감사하고 내 삶의 모든 의미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증상이 나타나냐면 우리의 주도권, 주권이 나로부터 하나님한테 옮겨져요.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게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우리의 모든 자존감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가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지가 우리의 삶의 방식을 50% 이상 결정한다고 해요. 그 나라의 영향을,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는지가 많이 중요하죠. 그렇죠? 금수저니 뭐 흑수저니 그런 말도 다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또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부모님이 없는 고아로 태어났는지, 편부모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뭐 이런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영향을 사실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어느 나라든 어느 가정이든 어떤 유전이든 어떤 환경에서 자라나던 그런 영향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모태신앙이어도 새롭게 나의 믿음으로 태어나지 않고서는 새로운 자존감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녔고 부모님이 좋은 믿음을 유산으로 줬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지 않으면 신앙생활의 좋은 전통을 물려받아서 신앙생활의 방법이 쉬울 수는 있어도 새로운 예수 안에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는 거죠. 또 거꾸로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새로운 아이덴티티로 새로운 존재예요. 즉 우리 서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탓도 할 수 없고 누가 먼저 갔느니 누가 나중 갔느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존감은, 우리의 존재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이유도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나 같은 죄인에게 가장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하신 그 은혜를 깨닫고 알고 살게 해주신 바로 이것에서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감사들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면 그 감사도 사라지는, 감사가 때로는 나쁜 모습으로 변하는, 변화 있는 감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존재 자체로 우리가 감사하는 이 감사는 크리스천만이, 그리고 절대 변하지 않는 유일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바로 이 감사예요. 그러면서요, 하나님과 새롭게 시작된 이 삶에 이 살아가는 것 하나하나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었구나, 내 힘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었구나, 매일매일마다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는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인정하게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내 생각보다 훨씬 뛰어나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 어떤 힘보다 크구나. 자, 여기까지 여러분 오셨습니까? 내 존재가 퍼펙트한 하나님 안에 붙잡혀 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은 이제는요, 우리가 이 하나하나가 눈이 뜨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계획한 삶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관계구나,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구나, 하나님은 나의 계획보다 나의 생각보다 뛰어나신 분이구나, 내가 파악하지 못한 일들을 다 알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역사를 쓰고 계시고 하나님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다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 삶을 살아가면서 시간을 주시고 상황을 주관하시고 앞으로 닥칠 모든 일들을 고려해서 나를 하나하나 인도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작고 큰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간섭과 어떤 섭리를 발견해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는 이 은혜를 경험하고 아는 사람만, 이 은혜가 매일의 호흡이 되어서 사는 사람만 알 수 있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삶은 감사가 넘쳐납니다. 이런 삶을 우리는 예배라고 불러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면 여러분 두 손에 있는 것들은 일단 다 내려놔야 해요. 그걸 다 가지고 하나님도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근데 내 손에 하나님이 잡혀있고 내가 하나님 손에 잡혀있는 삶은요, 방금 제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으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진짜 삶의 의미가 되어주시고 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인정하며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 두 손 가득 내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해요.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평안한 행복한 어떤 멋있는 삶이건, 그게 어떤 중독이나 어떤 상처에 눌려있는 삶이건, 우리가 그걸 계속해서 붙들고 있으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번 캠프에서,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쥐고 있는 내 계획,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 그리고 내가 붙들고 있는 어떤 억울함, 중독, 아픔, 상처에서, 그게 내 환경이건 다른 사람이건 내 유전이건
내가 태어난 것에 대한 억울함이건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합작해가지고 우리에게 준비하고 예비한 그 어메이징한 삶을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하게 되기를 바라요. 더 이상은 내가 살아온 것에 묶여 있지 않고, 내가 걱정하는 미래에 묶여 있지 않고, 또는 내가 추구하는 것에 묶여 있지 않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내게 계획한 하나님의 일들을 내 삶에 이루어 주세요. 제 것은 다 내려놓을게요 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는 날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 이거 다 버린다고 해서 여러분 삶이 막 지금 상상하는 것처럼 막 선교지에서 엄청 고생하고 지내고 내가 하고 싶은 건 하나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줄 아세요? 아니요. 이 구원을, 이 은혜의 삶을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기쁨과 감격의 삶을 이 세상은 상상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한 수준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해요. 여러분 어떤 고난을 겪으셨어요, 인생이? 내가 진짜 별별 고난 다 겪어봤다. 진짜 나 책으로 써도 된다. 아, 그래요? 진짜 나보다 더 힘든 사람 없을 거다. 진짜 장난 아니다. 고난의 깊이가 그렇게 다른 것처럼 은혜의 깊이도 여러분 달라요. 감사의 깊이도 달라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지고 싶으세요? 얼마나? 내 모든 것으로 다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으세요? 아니면 내 삶에서 어느 정도만 적당히 가까워지고 싶으세요? 적당히는 가까워지는 게 아니죠. 적당히 알고 지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적당히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이 온 삶을 다해서 함께 온 삶으로 우리를 사랑해서 온 마음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내 마음의 부분만, 내 삶의 부분만, 썬데이만 이렇게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시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큰 고난이 있던, 아무리 작은 고난이 있던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가져가요. 온 삶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감사에서도 조금만 감사하고 어떤 부분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온 삶을 다해서 모든 걸 다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내 호흡도, 내 가족도, 내 삶도, 이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들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고난도 내가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내 염려도 내가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감사한 것도 내가 감사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깊이 들여다볼게요. 감사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 좋은 것 같죠? 잘못된 감사가 있어요. 위험한 감사가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 22절에 뭐라고 나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 자, 지금 여기 하나님을 알면서도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은 도리어 헛된 것을 생각하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습니다 라고 로마서에서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빨리 돌이켜 회개해야 되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자, 바리새인들의 감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남의 거 막 빼앗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간음한 사람이나 저런 사람들과 같지 않고요. 이런 세리와도 같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을 알아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기도인지 알겠어요? 나는 저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나는 저런 죄인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아주 잘못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감사가 아니라 내가 지혜롭고 다른 사람들을 룩다운하고 무시하는 불만과 불평 속에, 걱정과 근심 속에 머물게 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어떤 기대도 없고 거기에는 소망도 없는 그런 잘못된 감사로 가지고 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난이 아무리 크던 작던 우리의 모든 고난이 다 승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염려가 다 풀린다고 해서 그것이 꼭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 중에 결정하는 두 가지 경우를 봅니다. 나를 포함 내 탓 또는 다른 사람 탓, 환경 탓을 하면서 돌려버리거나 아니면 피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다른 경우는 누구에게도 누구 탓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우예요. 이렇게 두 가지로 딱 갈리더라고요. 똑같은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저 보세요. 저 왜 이런 인생 주셨어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탓하고 사람들 탓하고 환경 탓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고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이 일을 결국 해결하시는 또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퍼펙트한 플랜 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삶은 승리하는 삶이고 믿음이 자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의 삶에는 어떤 고난이 오던 어떤 염려가 있건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시작해서 감사합니다로 끝나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살았고 책으로 써도 모자랄 만큼 힘든 인생을 살았더라도 이 책의 결론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 시작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 끝나는 딱 한 문장으로 정리되는 인생이 되겠죠. 아멘. 이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은혜롭고 아름다운지는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해 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가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데요,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보여주기 원해요. 너가 세운 계획보다 내가 세운 계획을 들어보겠니? 너가 가진 능력보다 무한한 나의 능력으로 너의 인생을 서포트하는 나를 좀 보겠니? 어떤 다른 멋진 조언들보다 어떤 멋진 인생을 살아내는 것보다 내가 계획한 정말 멋지고 의미 있는 인생을 하나님의 뜻이 너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아보겠니?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초청하세요.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한다는 건요, 우리가 이 인생 다 살고 나서 죽기 전에 It was good life 이런 게 아닌 거죠. 믿음은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나고 나서 나중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지금 또는 고통 중에 있는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우리는 인정하니까. 신뢰하니까. 다 지난 후회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매일마다 감동을 주기 원하시고요, 매일마다 이렇게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담대하고 강하게 여러분에게 초청하고 싶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혜와 상상도 할 수 없는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할 거예요. 어디까지 간섭할 거냐면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다 관찰하시면서 여러분 삶에 간섭하실 거예요. 나는 상상도 못하는 내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내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과거까지, 그리고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지금 현실도, 그리고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미래까지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거를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그 과거를 변화시켜줘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현실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중독에, 상처에, 아픔 속에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능히 풀어내실 거예요.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인걸요. 이 멋진 일이, 이 일을 이루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분이, 그리고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걸요.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리시겠어요? 더 깊은 차원의 감사를 드리게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해요.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부터 다 감사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해요.
그리고 아직 보이지도 않는 미래까지 감사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고요. 여러분의 과거가 얼마나 힘들었던, 얼마나 괴로웠던 그 과거까지도 하나님이 축복으로 변화시켜 버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